예,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장 끝에 28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인간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마음에 마음에 두고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1계명이죠. 제1계명, 제2계명 이것을 범하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온 세상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모든 창조주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도 언급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이 판단의 나무,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분별의 나무, 그 과실을 따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가 똑같이 범한 범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악간을 분별해 주시면은 그것을 받아서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그것이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자기 보기에 선한 것을 만들고 자기 보기에 악한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10계명의 1, 2계명 빼놓고 모든 3계명부터 4, 5, 6, 7, 8, 10계명까지 모든 악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악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 인간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위치에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은 우리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악한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뿌리까지 다 타락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고 또 충돌이 있으면은 그러면 뭐 일부만 파트만 떼어서 고칠 수 있으면은 복구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물에 잠기거나 뭐 정명 충돌로 해서 완전 토를로스가 나면은 어떡합니까? 자동차를 복구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차를 폐차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인류가 바로 이렇게 인간 실존 그 자체가 완전히 폐차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로마서는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이런 어떤 선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의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분 들을 때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깨달아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인간 실존이 완전히 폐차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제 2장에 들어와서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 인간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가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한다. 남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남을 판단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어떤 흠을 발견하기를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흠을 발견하면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게 우리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자기 내면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내가 만든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해져서 자기가 높은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내면에 자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교만하기가 쉬운지. 우리가 판단하는 그 즉시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조언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언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조언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조언하는 자가 상대방을 자기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생을 판단하는 위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그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배우자, 우리 애들, 우리 자녀들 쉽게 판단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악함에 빠진다.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면요, 우리는 겸손을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임을 새롭게 깨닫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자아를 우상으로 두는 것을 완전히, 내 자아의 우상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이 겸손은요, 철저하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겸손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겸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처세술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인정받으면서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떠받들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비결로서의 겸손이에요. 이거는 위선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처세술로서의 겸손은 여러분, 그거는 자아숭배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오히려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기중심의 오만함입니다. 그런 오만함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처세술로 추구하는 것이지 실제로 겸손한 건 아닙니다. 실제 겸손한 것은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이 겸손이지. 내 자아가 막 이렇게 겸양적인 태도, 사람들한테 공손하고 겸손, 여러분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이기적이고 어떤 자아 중심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알아보십니다. 그 교만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그 이중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겸손, 이 세상적인 겸손은요, 모양만 갖추고 그 내면은 전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겸손은 자아라는 우상, 지독히 자기 중심의 어떤 자기 사랑이죠. 자기애는요, 여러분, 이거 못 고치는 것입니다. 이 불치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의 우상은요, 자기라는 이 자아라는 우상은 현대인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의 모두가 다 빠져있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우상에 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헤어나오기 너무 힘든 겁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꺼풀 벗기고 또 한꺼풀을 꼭 벗기니까 계속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죄의 이중성을 보면서 계속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느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까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세상은 반대죠. 세상은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앞에 제대로 서면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양심,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면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본성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벗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돌이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 이야기들에 속아가지고 내면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 숭배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내면이 복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자아 숭배라는 필터가 견고하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자기 내면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발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티를 그건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해도 상관없어요. 많은 공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내면의 중심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기를, 하나님 두기를, 내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본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거죠. 내 관점에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본인이 얼마나 사탄과 에하드를 만들어서 그런 말들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내면의 들보를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않고 내 내면의 들보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겸손인 거예요. 그게 겸손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요, 사실은 자기를 세우고자, 자아를 높이 세우고 자아를 인정받게 하는 자기 복음이죠. 그 자기 복음, 자기를 세우는 더 좋은 나, 더 건강한 나, 더 축복받은 나, 더 복받은 나, 그거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조언을 한다고 하면서 그 교묘하고 애매한 그 위치, 거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2절에 13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내면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죠. 네, 이 말씀이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와, 이게 나의 내면은 정말로 나의 그 동기는 참 추잡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를 위하는 나의 내면을 직시하는 거죠.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씻어내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씻어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를 씻어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다 하나씩 벗겨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